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1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일 새벽은 이제 특세 마지막 날이면서 애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축도가 끝나고 10분부터 우리가 엘카페에서 권사에서 준비한 애찬식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도 함께하는 시간으로 선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바로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축도 끝나고 10분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셔서 성도의 교제 시간으로 선영하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 3장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내용들은 기독교인이라 하면 누구나 이 말씀에 대해 한두 번은 들어보셨고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낯설다 하면 그런 분들은 아마 초신자,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거나 성경책을 정말 가까이 하지 아니한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모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에 소개되어지는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말씀으로 시선을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가 온전한 11절을 드려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하는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덜커덕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읽으면 한번 들으면 우리 가운데에 기억되어지고 남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도 11조에 대한 말씀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조금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선포가 되질 않고 가끔 한 번씩 설교에 사용되어지고 선포되긴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라기서에 소개되어지는 11조를 묵상하게 되면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11조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11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구약 구석에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다만 느헤미야에서도 10의 1조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읽지 않은 다른 곳에서도 11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말라기까지 나오고 내일은 신약 성경의 11조의 내용으로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리품 가운데에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린 것이 11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예물,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믿고 있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되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감사하면서 그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게 되어진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자들이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들과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10의 1조가 선포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언약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 주어진 축복에 대하여서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려지는 모습으로서야 될 것을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해서 한꺼번에 신명기 12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각 지파별로 땅들을 다 소유하게 되고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후에 계속 지켜져 왔던 그의 10의 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민수기서 18장과 신명기 12장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정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에 너희들이 때가 되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참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10의 1조를 드리고 다른 예물들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들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현실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된 선민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옆으로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게 되고 또 위로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런 10의 1조와 봉헌물을 드리며 살아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 드리고 행할 것 행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행하지도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보다도 자신들이 더 번영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더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펼쳐지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영적인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서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현실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속하여 살아가게 하느냐라는 이런 갈등이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저것까지 하면 더 축복받고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모습 속에 은혜를 입은 자여 언약에 속한 자여 구별된 백성이여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은혜 안에 속해 있다가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플러스 세상의 가치와 방식들까지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갈라진 가운데에서도 그 우상을 떠나지 못하던 그들은 망하게 되어지는 결론. 그래서 포로까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포로까지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출애굽과 같은 두 번째 포로 귀환에서 귀환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죠. 그때에 등장하는 게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영적인 각성과 개혁을 일어나는 역사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 마지막이 바로 말라기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공황과 팽비함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택하셨다면서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 안에 속하였다 하면서도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황폐해졌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다시 뭔가가 망한 것 같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인생들, 그런 현실 속에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켰던 절기라든가 예물이라든가
봉헌물 11조를 계속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세우면서 말씀 앞에 개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현실이 펼쳐지느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 모습들, 신앙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성전 문을 닫겠다라는 건 그런 가증스러운 그들의 신앙생활, 오늘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들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자, 그런 현실,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 속에 2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3장 1절 바로 위에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종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 이방인들보다도 뛰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가운데에 도무지 정의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 오늘 그들의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 정의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이 3장 1절입니다. 우리 3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3장 1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오늘 말라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신 다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심판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게 되느냐, 그 아래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같이 오늘 불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실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3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이 말라기서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임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7절부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이나 번성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같은 질문 앞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고 이렇게 심판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공의를 베풀 것이다라는 말씀 앞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날, 그 날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7절 같이 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 날이 임하기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지금 망하고 포로에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종교심과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을 선포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 그날을 피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심판의 날을 피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해결책을 오늘 말라기에서는 무엇으로 말하냐? 그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시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의 삶의 현실 속에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이 진정 너희의 참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10의 1조와 봉헌을 통하여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10의 1조와 봉헌물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이고 자이고 언약 안에 속해 있고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이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주인공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 오늘 그 모습, 그게 바로 10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한 번 더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때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리는 분들도 경험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에 근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단순한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드릴 것인가라는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내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드리는 예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게 소득을, 축복을 이렇게 주셨으니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띄어드린다, 이런 측면과 차원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버리고 서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차원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11조, 세상 속에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지켜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까라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라기스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고 너희가 이 만몬의 세상이라고 해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을 것 가지고 그것을 주인처럼 여기는 그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드리게 되므로 이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어그러진 근거를 7절 중반절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소개했습니다.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조상 때부터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규례, 그 규례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규례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것, 이것이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참 고백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거예요. 참 주인이 누군 줄 안다면 오늘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는 까닭에 너희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건만 너희는 나를 너희의 주인으로, 참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것이 주인으로 삼기도 하고 너희 자신이 주인을 삼기도 하고 세상에 축복을 주었던 그것들이 너희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런 너희의 현실 속에 어찌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종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왜 너희는 도둑질하느냐, 왜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도적질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모습으로 선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10의 1조를 떼어먹고 줄이고 안 드리는 것을 도둑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있는 살아가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것인데, 피조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각각의 위치와 그 역할들로 뭘 드러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모든 피조물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그 영광을 전부 다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도 내가 소유한 것에서도 내가 행하는 어떤 것에서도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자랑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게 되니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지고 참 주인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현실이 되어집니다. 자, 2분만 더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지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1절 같이 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11절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환경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려 준다라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분명하게 우리가 취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내일 모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정한 날로 절기를 지키는 교회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레위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신명기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참 주인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고의 대가를 분명하게 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들이 우리를 복되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되고 축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은 다르구나, 저 가정들은, 저들의 인생들은 복된 인생이구나, 이렇게 보고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우리 1분 동안 기도할까요? 여러분, 드리는 예물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여, 언약의 백성이여, 구별된 자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도 너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하게 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과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생각나는 고백과 함께 결단으로 1분 동안 통성하며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